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기 때문에 약간 주춤했지만 2018년도까지 잠깐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자를 제외하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23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2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해서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80% 이상은 어떤 경로로든지 체류 기간을 연장해서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시민권을 취득해서 아예 한국으로 귀화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도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태어난 나라보다 이 한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기생충이나 혹 미나리 같은 그러한 영화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여러분 한동안 막 이렇게 말춤 추는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혹은 BTS,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BTS 같은 이 K-팝이 알려지면서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한국 음식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K-뷰티, K-드라마, K-방역까지 이렇게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을 방문하거나 혹은 거주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이지 사실 한국에 체류를 소원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외국인들이 한국 체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꾸었던 것처럼 그들도 코리안 드림을 꾸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국적을 보면요,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 그리고 태국 순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네팔 등등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출신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한국을 기회의 나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처럼 한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과정 역시도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려면요, 범죄 기록이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법을 어긴 일이 있다면 오랜 기간 동안 5년에서 10년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액의 벌금을 납부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영주하려면 연간 3,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도 연간 3,5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3,500만 원 이상을 벌어서 한국에 영구 체류한다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등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 영주하는 권리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매우 까다로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영주할 권리를 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권리가 한국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 그 모든 수고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다로운 과정을 다 거치고
많은 액수의 돈을 사용해도 자신의 고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곧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내가 고국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자 그들은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이 한국 거주의 그 권리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8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위해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또 그때 아버지가 살고 부모님이 사시던 그 아파트를 이제 처분해서 어머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처분을 하려면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러 갔더니 제가 이중 국적자라서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그걸 묻는데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탁 체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제가 매국노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젊은 시절을 이 미국에서 보냈고요. 또 온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는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국적보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제가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쉽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은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우선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며 또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고 해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을 때에도 상급 기관에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은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선고받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것이 반역죄만 아니면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그리고 채찍질하거나 그를 고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여 사형을 받게 된다고 해도 십자가형만큼은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천부장은 이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하는 그 말에 그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가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고문하거나 채찍질하면 안 되는데 천부장이 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시민은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로마에 살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 로마인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로마인과 혼인하여서 로마인의 가족이 되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로마 시민의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그 종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로마의 시민이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에 돈을 많이 낸다든지 혹은 나라에 기여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정부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 하는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내고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기도 했는데,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의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다소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만 해도 약 500드라크마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액수는 노동자의 2년 수입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 이상의 돈을,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볼 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그 경우는 바울의 부모가 로마 정부에 충성한 대가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먼저 부여받게 되었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인 부모의 그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곧 바울의 가정이 굉장한 재력과 또한 명성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유대인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 재판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원했다면 로마의 그 시민권을 이용해서 바울은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않았던 것처럼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로마 군사들에게서 고문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도 가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지 결코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후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총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만약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뻔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했다면 쉽게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위해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좋은 권리들을 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로마의 시민권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들도 많고 또 사용할 권리도 많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로마의 시민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라도 꼭 갖고자 하는 그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양자 삼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으며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것들,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또 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유권에 대한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간구하지 마시고 바로 이러한 것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그러하다 대답하자 천부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소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 수고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많은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많은 것들을 얻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들든지 시간이 들든지 노력이 들든지 무엇이 들든지 간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무엇이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우리가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결과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소유하기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하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살려고 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라 그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사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도 보내어서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인 그 로마에 바울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바울이 수고하였거나 돈을 많이 들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고자 수고하고 그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우리가 수고하여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여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사용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막 다투어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며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얻었노라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것을 얻었노라 이러한 헛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